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 5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찾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데려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려오니. 사람들이 여러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죠. 참 이 데려왔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리고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참 이들의 수고를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24절에 보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또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온갖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친척들일 수도 있죠. 또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4사람, 바로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없어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예수께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값진 일이고 선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아픈 사람들, 또 꼭 아프지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다 예수께로 가보자. 그분한테는 뭔가 희망이 있어.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명자들이고 결국 우리들의 사명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몇 가지의 소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구하고 같이 교제하고 지내려고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지내고 또 교통하고 친교하고 하기보다는 주로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좀 같이 놉니다. 네. 그래야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피하고 싶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아주 나쁜 마음이고 저도 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이름도 없고 이들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다 예수께로 왔어요. 이런 면에서 참 멋진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필요한 경비를 희생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그러니까 천상 걸어오든지 나귀를 태워서 오든지 사실 뭐 어떤 때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시간도 희생해야 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돈, 재물도 좀 희생을 해야만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희생, 뭔가 얻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 이게 참 가치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죠. 딴 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잘한 일이고 올바른 선택이죠. 그들은 올바른 목적지를 선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웃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죠.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으로까지 같이 가는 경우들도 많죠. 나쁜 데로 같이 가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께로는 같이 가지 않아.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에도 같이 가고 세일하는 백화점에도 같이 가고 또 휴일에는 바닷가로 놀러 갈 때도 우리 집에 이번에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갈 때는 주일날 자기 혼자만 가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참 주변에 인덕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항상 백화점도 가고 세일하는 데도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바람 쐬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때로는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휴가도 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교회 갈 때는 꼭 혼자 갑니다. 자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는 길에 어느 날 자기가 늘 같이 다녔던 절친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친구가 떠났으니까 마음 아프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충격적인 꿈을 꾼 거죠. 자기가 어떤 공중에 날아가는 기구를 타고 어디를 쫙 가는데 저 밑에는 시커먼 시궁창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 딱 올라오면은 옆에 있는 그 도깨비 같이 생긴 사람들이 귀신들이 창을 가지고 머리를 콱 쥐어박아서 또 밖으로 이렇게 그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히고 굉장히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를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백화점에도 같이 가고 놀러도 같이 가면서 어떻게 교회 갈 때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한 일이 없느냐. 나는 지금 이 고통받는 곳에 와 있다. 그 기분을 탁 잡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꿈을 깼어요. 식은땀이 절절 흐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꼭 같이 가야 될 곳은 같이 안 가고, 같이 안 가도 될 곳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같이 가야 할 곳에는 한 번도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하지 않았던, 그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파져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돈 되는 대로 성경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다 성경책을 주면서, 난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꼭 이거 읽어라. 읽어보고 꼭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글에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가족들 생각나면 같이 가잖아요. 친구 생각나면 같이 가잖아요. 바람 쐬러, 바닷가로, 커피 마시러 같이들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께 갈 때는 한 번도 교회 한번 가자.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람들을, 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간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리아 온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각 지역에서, 나중에 뒤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려면은 아마 한 2, 3일 걸릴 거예요. 걸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거죠. 정말 우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가야만 구원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 중풍병자를 4명의 이웃이 메고 예수께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장면들 볼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들도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만나서 치료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기쁨이고. 후에는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너 때문에 치료받았어 그러면 평생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누구를 그분에게 데리고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그분에게 데리고 가본 일이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친구나 이웃, 가족, 동료들을 누구에게로,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혹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